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36페이지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중이 있는 자를 치되. 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곧 그의 성전을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쌀쌀해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붙잡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은혜를 체득하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오늘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며 자기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역시 51장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징계 계획을 세우셨는데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뭐해서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중에 있는 자를 치되. 원래 바벨론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였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매가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은 다시 새로운 그런 매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는다 하는데, 자, 내가 멸망시키는 자 심령을 부추겨서 새로운 사랑의 매가 등장하죠. 바로 그것이 메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연합군이 되어지는데요. 2절입니다.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뭐하게 하리니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바사 연합군을 들어가지고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런 바벨론을 징계하겠다, 치겠다,
이건 지금 예언이죠.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꼴이 있냐면 죄수로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으니 이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예언이요 또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에게는 징계의 예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바벨론이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뭐하려 하여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났어요.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7절에 비유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뭔 잔이라? 금잔이라. 같이 합니다. 잘 나갔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넘어졌냐면 천천히 넘어졌다? 아니다. 갑자기 넘어진 겁니다. 천천히 넘어진 것은 나라가 점점점 힘이 없어진 거지만 갑자기는 뭔가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나라, 그 큰 나라 갑자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잔에 취했다는 말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고 돈도 많았었고 능력도 많았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빽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빽을 분명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은 분명히 말해요. 뭐 내가 돈이 많다고 금이 많다고 소용없어.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빽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큰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5절과 6절이 핵심인데 먼저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잘했는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 아수르 내지는 바벨론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것은 아니지요. 거창합니다. 원인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작기 때문에 주변에 큰 나라가 힘이 세서 그들을 전쟁으로 이겨서 무력으로 온전히 지금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뭐를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짬뽕 신앙으로 오전에는 교회에 나오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딱 말하면 이루고 있을 때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저것이 5절에 분명 나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늘에 또 가서 뭐 나봐봐 이러고 있어. 나무 관세를 뭐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회를 준다 안 준다? 기회를 줬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다 용서할게 라고 했지만 그렇게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딴 길로 가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합니다. 죄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분명 써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거역함으로 무엇이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같이 합니다. 죄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강대국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 지금 예레미야 51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죄과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 합시다. 권사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권사님들은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그 중에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처럼, 그렇잖아요. 순금처럼 정말 돌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런 정제 과정 때문에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래서 한 고이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쫓기게 됐잖아요. 언제 왕이 됐냐면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 말은 적어도 12, 13년 동안 진짜 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뭐냐면 사탄의 시기예요. 너무나 믿음이 좋으니까 욥처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물질도 뺏어보고 건강도 뺏어보고 또한 그에게 아픔도 주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잘못이, 나의 죄예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죄의 결과, 죄가를 물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접 말하지 않지만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를 중보 기도할 때 대신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집사님 회개해야 돼. 다짜고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요? 아직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고난의 원인이 혹시 무엇입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진짜 깊이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의 열매, 죄가 때문에 그래요. 죄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으로 본다면 그들은 도저히 사랑을 다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조금 있어요.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가득하나. 한글은 한 글자가 뜻을 바꿔보여요. 가득하나. 그러면 가득해서 구원받지 못해야 되지만 가득하나 자가 들어가는 순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보세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당하고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두 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직분이 있지만 항상 완벽하게 살 수도 없어요. 죄를 범한다니까요. 실은 그럼 우리 정은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용서받고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로 살자. 결국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냐면 11절을 보세요. 핵심이에요.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바사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 위대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징벌했잖아요. 징계했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솔로몬이 지은, 다윗이 정말 기도하고 지으려 했지만 야, 너 피만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해서 다윗의 모든 재원이 다 들어가고 솔로몬이 눈물로 땀으로 두려움으로 설렘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완전히 이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파기한 그 죄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멸망이란 그런 결과, 죄가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 성전신앙에서 같이 합니다. 성전신앙. 자, 신약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 하냐면 에클레시아,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신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에크는 밖에서부터, 레시아 불러왔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신약의 의미에서는 밖에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개념은 사람이 더 강해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개념은 장소 개념이 더 세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면 이동식 예배당의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는 말씀을 가리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전신앙을 좀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건데 보니까 우리가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도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6대4 정도는 돼야 돼. 사람만 100이고 성전은 그냥 아무데나 쓰면 돼. 아니에요. 성전 즉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건물도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도 60%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을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것,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함을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 지금 이제 바벨론이 망할 거잖아요. 바사에게.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뭐에서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 바벨론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바벨론에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똑같은 징계를 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은혜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황폐했습니까? 땅이 원래 좋았습니까? 땅이 좋았어요. 얼마나 기름지면 조카 롯이 땅 고를 때 먼저 고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꼭 축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사의 축복인 거지.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자 롯의 가족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 롯의 아내가 보니까 아깝거든. 내가 정말 쌓아놓은 금부치, 먼부치, 또한 내 집과 모두 친구들, 아유 아까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해 근처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사해
오른쪽에 산에 큰 소금 기둥 모양의 그런 형상이 있어요.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저게 맞아, 로세초요, 로세초. 뒤를 돌아봐, 저렇게 소금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소돔 고모라는 부한 곳이지만 그곳은 저주받을 곳이고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온전히 물의 근원을 내 박음으로 마르지 아니하고 다음도 내후년도 소망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한때 그런 꿈을 꿨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많으니까 그냥 손만 대고 기도하면 좀 낫도록 해주세요. 권사님, 그러면 제 생각에 교인들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걸요? 안 그래요? 미국, 소련, 소말리아 아마 올 거예요. 그럼 저는 어때요? 막 어깨가 올라가죠?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차 벤츠 사와 막 그러고 헌금 차 한 대 빼와 막 그러겠죠? 제가 교만할까 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아픈 성도 보면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좀 낫도록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다 없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온전히 그러한 기적, 신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도 영안이 열렸어요. 걔는 귀신도 보고요. 막 어제 뭐가 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쉽지 않아요. 신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지금 정상적인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고백했어요. 종호가, 내가 진짜 신의 은사를 살아봤는데 난 네가 부럽다. 난 속으로 네가 부럽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하냐 물어보니까 나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말씀의 뿌리를 박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그 신앙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병들기 시작해요. 은사 따라가는 사람 결국은 뭐냐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 아주 많이 봤어요.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반지하의 건물에 써 있어요. 신유 은사 해결됩니다. 와보라. 같이 합니다. 조심하자. 절대 가만 그렇죠. 와보라 해결된다. 그럼 왜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 정말 조심하셔요. 우리가 은사를 구별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록 힘들어도 웃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웃어야지. 너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말아요. 맨날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아직도 골고다 하고 있어. 여러분, 은혜의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사람이거나 능력이거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쇠약해져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 죄가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은혜를 가슴에 꼭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로 함께 하셔서 비록 어제까지 힘들고 아프고 정말 짜증나는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소돔입니까? 고모라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주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무엇보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로 온전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재개발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더 놀라운 준비된 아름다운 복된 일로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수험생들 지혜로 은혜로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이제는 응답의 간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또한 재개발과 우리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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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